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하는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떠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고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은 백주의 대낮처럼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피시는 분인데 1장 4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 7 영으로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의 성령 등등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근거가 이제 스가랴 4장 2절부터 2절과 6절에 나오는 능력이 참된 근원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죠. 주의 사자가 바로 이 예수님의 사자로 이 땅에 요한에게 오신 건데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서 말씀하고 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고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모든 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다. 속죄의 은혜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았다는 거고요. 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통치 영역이죠. 통치하시게 하셨다. 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제 이름주로.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냐? 구속자고 통치자고 심판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이제 가장 중요한 본문들이죠. 요한은 환상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예수님? 인자 같으니. 이건 다니엘서하고 제가 보면 볼수록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딱 맞는 그런 편지인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에는 주석도 다니엘서가 많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 같으시니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 나오죠. 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이제 출애굽기 28장 4절이나 다니엘서 10장 5절의 말씀. 그래서 죄를 사실 유일한 대제사장이 옷이 이렇게 끌리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 옷이 화려합니다. 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화려함이 있는 옷이죠. 또 머리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눈은 불꽃과 같고 예수님을 평가하는데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과 맑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 있다. 다니엘서 10장 6절과 계시록 4장 43장 2절 이제 제가 후에 설교 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권능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의 손에 7별이 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교회에 대한 권세를 가지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날선 검이 나오는 입을 가졌다 했는데 이사야 11장 4절과 이사야 49장 2절 이하를 쭉 보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해가 힘있게 비치는 듯한 얼굴, 그것은 영광스러운 신적 용모를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묘사되고 있죠. 우리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심판과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갖다가 짧게 한 페이지로 이제 한 표로 그냥 보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은 뭐냐? 서론은 1장 9절부터 3장까지가 이제 서론이다. 그리고 그 서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는 이유, 그러니까 7교회 각각 교회를 평가하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들이죠. 그리고 본론 속에 들어가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 3가지 재앙 시리즈가 쭉 나열됩니다. 하늘 보좌의 환상이 4장부터 5장이고요. 7재앙 6장부터 8장 5절까지 7 나팔 재앙이 8장 6절부터 11절까지 또 용과 두 짐승이 12장부터 14장까지 7 대적과 재앙에 대해서가 15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환상 중에 바라본 그런 재앙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그 재앙을 봤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러면서 최종적 심판은 이제 바벨론의 심판과 성도의 구원을 갖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또 그 밑에는
중요한 7교회죠. 7개 위치가 소아시아 지역 7교회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 밑에 보면은 장아처럼 된 데가 작은 박스 안에 장아처럼 된 데가 이탈리아하고 로마죠. 로마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작은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위치가 해안을 끼고 있느냐, 내륙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소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 교회, 이렇게 쭉 위치하고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투르키아라고 하는데, 터키가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지중해를 끼고 유럽과 아시아를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세상에 대한 심판과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구원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뭐냐? 1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는 그 성경이 전체적 흐름을 딱 한눈에 그냥 보여주는 그런 표를 제가 이렇게 찾았는데,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창조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갖다가 말씀하고, 우리가 천상에 머무는 그 시간까지가 처음과 나중으로 표시되는 건데, 창조는 하나님 나라 시작 모세오경이에요, 그죠? 창조 모세오경. 아브라함으로부터 욥도 이제 그 족장 시대라고 그러는데, 욥기서가 족장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족장 시대라고 말하는데, 욥도 그런 족장 시대고요. 하나님 나라 시작 갖다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시작에서 이제 모세오경 속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받는데, 그걸 갖다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그런 본문들이고요. 그다음 사사 시대에는 이제 왕정의 시대가 돌아와요. 그 사사가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12명의 사사 중에서도 이미 왕적인 권세를 누려봤던 그런 사사가 있습니다. 왕처럼 군림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왕 같은 사사, 누릴 걸 다 누렸던, 그게 누구냐?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그 왕적 신분을 갖다 이미 다 누렸던 그런 사사 시대의 한 사람입니다. 그 왕정 시작은 누구로 통해서 이제 다윗으로부터 이제 찐 왕정 시작되는 거죠. 다윗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이 첫 번째 왕이긴 했지만, 사울은 어떤 왕인가? 실패한 왕.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서 철저히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 완전한 나라, 하나님께 약속한 나라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것을 갖다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나가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갖다가 보여주는 게 이제 역사서다. 역사서는 크게 몇 덩어리 우리는 사울 왕에 대한 히스토리 역사와, 다윗 왕에 대한 역사와, 솔로몬에 대한 역사와, 그 다음에 기타 왕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장르가 분명히 다 구별되어지는데, 사무엘상은 이제 주로 다윗에 대해서, 사울 왕과 다윗의 그로 관계에 대해서, 그다음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에 대해서, 그다음 역대기로 넘어가면서는, 열왕기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해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시편, 아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가 우리 흔히 시가서라고 말하는데, 이 시가서를 통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게 주는 지혜로운 교훈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시가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를 통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면 망하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그런 대목들이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패한 상황 속에서 계속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망한다, 정신 차려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회복신 거다. 그러다 새 언약으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을 계속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흔히
말라기 선자부터 마태복음까지 갖다가 400년의 갭을 두고 있는데 이 기간을 갖다가 흔히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중간기, 암흑기, 침묵기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중간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는데 침묵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일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갖다가 중간기 역사들을 통해서 또 다시 보여주고 있고 중간기에도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하는 수많은 그 독립군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제 성경에서 그걸 뛰어넘어가죠.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신학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로마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어진지 갖다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뭐다? 마가복음이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물론 마가복음 16장까지 밖에 없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돼 있지만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더 많이 그 사역에 대해서 확장되어지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 흔히 말하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누가 있냐? 바로 사도 바울과 이제 제자들을 주로 등장하는 거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나오면서 바울과 그러니까 로데가 있는 마가의 그 방에서 기도하는 그 무리들과 만난 다음에 베드로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히스토리 역사를 가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를 크게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바나바와 또 흔히 말하는 바울이라면 이 두 사람은 어디서 역사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냐면 마가의 문제 때문에 다투고 나서 이제 바나바는 완전히 성경에서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침내 예수님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 그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권세와 의무인데 하나는 주권은 말씀 우리가 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영역에서 때로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이나 사회나 나라나 또 지구적 온 곳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케 되는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대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가 오늘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그 감당이 뭐냐? 결국 그 선교 사명이었던 거죠. 자, 밑에 보면은 장별로 요한계시록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22장까지 있잖아요. 그죠? 계시부터 쭉 해서 장별로 이렇게 내용들이 잠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 봅시다. 중심 말씀이 몇 가지 이렇게 추려 보았는데 요한계시록 등장하는 중심 말씀들을 우리 한번 몇 가지만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5페이지 중심 말씀.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수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거예요.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게 말씀을 맡았음이고요. 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다가 연결고리를 갖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 어떤 것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백성.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해 줘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은 나는 너희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자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제사장 삼은 것, 예배자 삼은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발전해 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을 끌어와 가지고 한 번에 딱 펼쳐놓은 게 이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자, 밑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록한 묵시문학이다. 그래서 1장 1절에
계시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는 교회들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7교회가 들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 바울의 서신서가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등등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등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것을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에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한 편지들 돌려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사해가 돌려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은 한 교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지상의 모든 교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7교회 사건 역시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라 말씀하는 거죠. 자, 밑에 보죠. 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반모라는 섬에서 내가 환상을 보았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1장 9절에. 자, 그리고 아까 읽었던 14장 12절.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누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천국을 소유할 사람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리.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라고 하는 20장 11절 말씀과, 또 이제 큰 용에 대한 싸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깨는 자라. 그러니까는 이 옛뱀, 용, 이건 다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뭐냐? 꿰는 자라는 거죠. 속이는 자, 꿰는 자. 어쨌든 사단은 속이는 자니까요. 속이는 영, 속이는 영으로 존재하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는 천사장 루시퍼가 쫓겨난 사건을 갖다가 그 중심에서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사실은. 자, 그리고 13장 16절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라고 정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는 14장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연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봅시다. 요한계시록 핵심 구절 마지막 또 이제 하나 더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 절대적인 대적자예요. 바벨론은. 여러분, 남유다를 누가 망가뜨렸죠? 남유다를 빼앗은 나라가 바벨론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건 다 하나님 나라 대적자들이었던 거예요. 대적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큰 성 바벨론, 오늘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흔히 비유로 말할 때 바벨론으로 평가하기도 하죠. 바벨론.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어디? 바벨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새로 표현된다면 항상 그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요 이제 새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신천지 악한 이단들이 잘못 해석해 가지고 성도들 속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을 치부하였다 하더라.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말씀인 거죠. 자, 우리 마지막 장 하나만 더 봅시다. 자, 21장 이제 결론적으로 넘어가면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죠?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을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날 것이다. 또 수가성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샘물을 먹는 자, 생명의 샘물을 마신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 값없이 거저 와서 먹으라 말씀했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 5절에서 다시는 밤이 없겠고, 이거 완전한 회복이에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밝음이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도로 달려다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또 우리에게 열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잠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 제가 빨리 읽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한번 보시고, 읽는 건 빨랐지만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 다시 말씀의 제목을 일곱 교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일곱 교회를 향하여 일곱 교회들에게 뭐 이렇게 부제를 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영적 메시지가 뭐냐? 저는 이렇게 봐요.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승리했다. 그리고 너희들도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면 우리 마침내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위로의 확신과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그런 편지인 것이죠. 여기서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해주고 있는데, 일곱 금초대랑 일곱 별이 이제 두 가지 상징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일곱 금초대는 뭐라고요? 일곱 교회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상징한다. 지도자, 목회자,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랬었죠. 그죠?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심 위에 다스리는 분이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제 곧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쭉 말할 거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는 예수님의 환난과 인내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은 예수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환난에 그대로 동참한 자. 그렇다면 누구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자리매김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로마 지역에서 가장 외딴 섬에서 유배돼 가지고 가장 나중까지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난이 나는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막 시간이 넉넉할 때에, 우리가 돈이 넉넉할 때에, 우리가 정말 건강할 때 예수를 잘 믿는다고 고백해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피곤하고, 때로는 시간이 없고, 때로 물질이 없을 때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뭐 요한보다 힘이 겪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 할 말이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거룩한 결단이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도 주와 함께 고난 당하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막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쉴 거 다 쉬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 예수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저는 슬플 때가 많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오늘도 설교 준비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다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마트폰 한 시간 조금만 줄이면 덜 피곤합니다. 그럼 예배 올 수 있어요. 예배 올 수 있다고요. 하다 고 조금만 정리하면 예배 올 수 있어요. 말씀 볼 수 있어요. 기도 시간 짜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걸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평안했으면요 천상 비밀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어요. 못 보았다고요. 지난주에 어느 그 일산의 한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주일 오전 예배 카프로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참된 신앙이 언제 빛을 발하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그것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부자 때입니다. 평안할 때입니다. 넉넉할 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안하고 넉넉하고 부자면 예수 안 찾는다는 거예요. 고난은요 당연히 기도하고, 몸이 아프면 당연히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충분히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물질적인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돈 앞에 놓고 야 이걸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11조 해야 될 때에 이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성경을 보낼 때 이 성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거에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를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면 그런 갈등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무리 속에 들어가면 아무 표시가 안 나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표시가 안 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물에 물 타는데 술에 술 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물론요, 세상적으로 보면 좀 더 쉬고 좀 더 많이 누리고 하는 게 좋겠지만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즐거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킬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면서 이겨내겠냐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요한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잖아요.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 달려 죽겠냐? 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된 십자가, 베드로 십자가는 거꾸로 된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사실 쉽지 않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아침마다 조속주야로 우리는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비록 이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 길일지라도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왜 오늘날까지 우리 귀에서 들려지고 제 입에서 이렇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들은요, 남들과 달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도 이미 목회자들도 그 일본이란 정치 세력과 규합해가지고 신사참배 다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십자가를 쭉 직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우리는 계속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힘든 시간이 되어졌냐? 정경 유착이 너무 심하게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통일교는요, 이미 시발점부터 정치적인 거로 결부돼가지고 고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통일교에서 돈 다 댔다는 거예요. 대통령 연결 다 하고. 저는 이번 뉴스를 통해서 깜짝 놀라요. 처음 알았네요. 뉴욕타임스가 통일교 신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계일보 통일교 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재력은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한학장가 누군가 그 금고에 뭐 280억 이 현금 따발로, 그것도 달러, 일본 엔화, 한화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의 대다수가 달러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천지 뚫어보면요, 이 정치적으로 신천지에서 돈 안 받은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저렇게 날뛰는 거예요, 저 이단들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과 결탁하여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우리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짜죠, 가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가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요, 배는 막 요동치지만 배 밑에 닻을 갖다 내려놓는 순간에 배는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에 닻을 내리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흔들리고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세파,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경고해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준 것 때문에 그런 더 힘있게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힘있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졸고 싶고 한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자라는 증거를 통해서 뭘로 나타난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내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다. 이 요한계시록 계속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곧 촛대다, 교회는 곧 빛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 환상 속에서 7 금초대를 보는데 7 금초대는
교회라고 1장 20절에서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금초대로 그렇게 표현했냐?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빛을 발하는 데다. 빛. 그리고 교회가 빛이면 누구도 빛이다? 저와 여러분도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 참된 본물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빛을 잃은 거예요. 빛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빛이 꺼져버린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 그것은요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요 흔히 교회를 말할 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다. 그럼 뭐냐? 세상에 불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니까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교회는 빛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7금 촛대의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촛대가 그 빛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불을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도 금촛대가 있는데 그 불을 잘 관리가 되잖아요. 그 안에 향이 잘 관리가 되잖아요. 꺼지지 않는 향, 꺼지지 않는 불.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시는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이에요. 1장 13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7 교회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는 걸 말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본문을 가만히 보다 보면, 그래서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그런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교회를 돌아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저도 교회잖아요. 여러분도 개개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살피시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와 계시는 분이다. 아멘. 지금은 뭘로 와 계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이 풍성한 사람은 어떻게 하다?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냐? 교회를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구약의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 이미 죄를 담고 있습니다. 그 1장 13절 이하를 쭉 읽다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와 역할을 완벽하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대제사장에 대한 표현은 뭐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띄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이런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요, 대제사장의 옷이 자연스럽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많이 봤으니까 연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신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에 대제사장 말씀하잖아요, 그죠?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온전히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금띠를 띈다고 하는 이것을 갖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뭐라고 흔히 말합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가슴이 뜨겁다는 말을 갖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겁다라는 거죠. 믿음이 뜨겁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 뭐가 좌정하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여호와의 법궤에 보면은 천사 2스랍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스랍이 바라보고 있는 곳, 바로 그 뚜껑 밑에가 시은자 시은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은자 시은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다, 이렇게 해서 시은자 시은소 이를 표현해 되는데, 오늘 우리 몸이 성전이었다면 우리 가슴이 시은자 시은소 이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렇게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게 하라. 우리의 가슴에 불붙은 신앙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은자 시은소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여호와의 장막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지만, 그 띠는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띠에 띠는 것처럼 겸손을
상징해 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함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흰 머리,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 이런 본문들이 사실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다 다니엘서의 근거가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10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런 본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6절에 봐도 그런 본문들이 나오고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뭐라 표현했냐면,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그의 머리털과 희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다 이제 다니엘서의 바라보다 한상이 요한에게도 같은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은 풍물급을 같이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할 때에 이 주석은요 변하지 않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그런 건데, 흔히 이렇게 주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금이나 청동 같은 그런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힘,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흔들림 없이 세상을 밟고 다니시는 견고한 권에 대한 심판, 그것이 이제 주석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 이하 보면 같은 이제 말씀이 쭉 나오죠. 많은 물소리,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말소리,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다니엘서에 봤던 그 환상이 요한에게도 같은 은혜가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은 뭐라고요? 성경에서 물이 나오면 항상 뭐가 같이 따라 나오는 거냐면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소리는 성령이 충만한 것 같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대한 은혜의 폭포수 같은 정말 그 역사서를 읽다 보면은 또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막 많은 불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에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이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말씀하시면서 은혜 위에 은혜는 결국 뭐냐? 많은 물소리, 많은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를 결국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오른손의 7별과 좌우의 날성검과 해같이 비치는 얼굴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오른손의 7별이란 7교의 사자들을 갖다 친히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그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른손은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른손으로. 오른손의 힘의 권위, 그 누구도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힘,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오른손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 때 이 오른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좌우에 입에서 나온 좌우의 날성검, 그래서 말씀의 권세죠. 말씀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하나님 제게 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말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했는데, 이 혀의 권세, 말의 권세 누구 것이냐?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 혀의 권세, 말의 권세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구약에서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지혜가 그에게 다 있었잖아요. 그가 제대로 재판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말의 권세, 말의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이런 가운데 같은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날성검은요, 예리하게 가르는 힘이 있거든요. 예리하게 비스듬하게 울퉁불퉁 잘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공의로서 세상을 심판한다. 지금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세요. 여당 조사하는 거하고 야당 조사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였잖아요. 통일교 연관된 것은 여당은 한 명도 조사 안 했는데 갑자기 뛰쳐났잖아요. 야당은 뭐 아주 그냥 이잡듯이 했는데 나중에 다 들통이 났잖아요. 세상은요, 두리뭉실한 거예요. 기준이 없는. 왜냐하면 아전인수격, 내게 좋으면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주님의 공의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는 날선검이다. 세상은 두리뭉실해도 우리는 두리뭉실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 두리뭉실하지 않고요, 날선검처럼 예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그어나가는, 그렇죠,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같이 빛남. 이게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 얼굴이 막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얼굴 수건으로 쌌잖아요. 오늘 사실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막 세상 볼 때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 막 얼굴이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저 사람 말과 저 사람의 행실만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목사님이네. 어쩐지 그 냄새가 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해같이 빛나는 얼굴. 아멘. 주님의 얼굴처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은혜 얼굴이 저와 여러분 얼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누구도 우리에게서 그 큰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붙잡고 계십니다. 1장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연약함이죠. 죄인인 인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진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나병 환자는요 진중에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레위기 율법에. 그러니까 진 밖에 쫓아놨다가 나병이 깨끗하게 된 다음에 다시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우시야 왕이 나병이 들이니까 어떻게 돼서 즉시로 왕을 그 자리에서 83명인가 제사장한테 그를 격리시켜버리고 말았잖아요. 왜? 의와 불법이 같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와 베레알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압도돼가지고 얼굴도 들어볼 수 없을 때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를 사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쓰러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세우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실 말씀 1장 18절에서 나는 산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는 뭡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뭡니까? 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모든 생명체를 죽음 앞에 떨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어느 한 그 성도가 천국 가기 전에 계속적으로 잠꼬대 하는데 예수님의 천사가 와 있다는 걸 계속 말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잠깐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노래를 하는. 그래서 영상이 나이 많은 할머니 권사님인 듯 했는데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어떤 경우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연자 권사님이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신앙이 이거죠. 참된 신앙. 다른 사람들은 죽음 앞에 벌벌 떠는데 나 안 죽어 그러는데 그게 바로 다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권세에 던져버리고 믿는 자는 천국으로 화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흔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저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그 옛날에 교회 강대상들 이렇게 보면 여기에 하나는 알파, 하나는 오메가를 갖다 헬라어로 이렇게 써놓은 걸 많이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나무 그 강대상 썼던 교회들은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아니면 여기 그 성탄상에 그렇게 많이 말해놓기도 하고, 혹은 뭐 P 써놓고 X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경우도 흔히 있었는데, 거기 이제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마음에 담고 싶었던 그런 성도들의 신앙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시간의 모든 통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 속에 있다. 세상 역사는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잠깐 공부를 하는데 그걸 뭘 봤냐면, 세계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대제국들과
또 성경 역사 끝나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세계적인 대제국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제가 잠깐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몽골이라든지 또 영국이라든지, 오늘날은 이제 미국이 그 일을 이어가고 있는데, 영국과 또 지금 이제 좀 많이 약화됐습니다만은 튀르키예, 터키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대제국을 이뤘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 거의 소멸하다시피 했지만, 지금 뭐 터키가 우리보다 뭐 훨씬 더 연약한 나라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러시아와 미국이 두 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뭐 어렵다 그래도 러시아는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물론 중국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바벨론 같은, 물론 바벨론은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라면, 이제 우리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미국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제국인 거죠. 대제국.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시대를 갖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 갖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난 영원히 존재하는 분, 사망과 웅비의 열쇠를 가지고 나는 여전히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사단이 죽음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진두를 그래도 우리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세상에 마귀가 울거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마귀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낱 뭐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제도를 갖다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 5일제죠. 주 5일제. 주 5일제가 시작되면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습니까?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시행하려고 그러고,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 4.5일제. 주 4.5일제 하면요 지금부터 교회는요 아마 절반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2주에 한 번은 금요일날 출근 안 할 거거든요. 4.5일제에서 4.5일 4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은 절반만 하고 퇴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4.5일제를 하는 순간에 이 뭡니까? 재량 휴일과 또 대처 공휴일을 갖다 포함해서 하다 보면요 2주 교회 안 오는 건요 일도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건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묘하게 악한 사단을 속이는데 우리가 거기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체 리듬은요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게 만들었던 그 생체 리듬이 있는데, 우리 그걸 저버리는 것이죠. 주 4.5일제가 되면요 여러분들은요 직장을 2개 가지는 건 거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4.5일을 하고 공무원들 빼놓고는요 월급을 똑같이 주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문호도 무임금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바쁘게 움직이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이게 세상의 악한 사단의 툴인데 우리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마귀는 패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체육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전문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와 같은 편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기니까. 근데 이미 우리 이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긴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도전이 와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기 때문에 끝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멘. 끝이 뭡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것을 완전히 이겨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 교회가, 세상이 우리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권세가 아닙니다.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는 어떤 세력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떠나가도 우리는 두렵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후에 이제 7개를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을 붙들고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고 두려움이 없어졌냐? 당시 이 로마의 그 황제의 강력한 고언이 안에, 야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
황제가 높아 보여? 아니야, 나야, 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발이, 주석 같은 강한 발이 세상을 다 밟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의 악한 원수를 갖다가 완전 발로 짓밟게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악을 갖다가 목을 밟고 그 목을 쳐내잖아요. 사울은 타협했는데, 자랑거리 삼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사단을 완전히 멸하게 논하셨어 하면서 이 악을 갖다 쪼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되는 건데, 촛대 불빛을 잃어버리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빛대로 갖다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빛된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 정체성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저도 잘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도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사단의 음성을 듣는가,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냐, 사람을 기뻐할 것이냐.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갈등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들이요. 우리는 언제든지 때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힘에 겨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인 이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 나간다면 주님께서 훗날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잘했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2장 7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생이죠. 그 영생, 주와 함께함. 그러니까 악한 이단들이 뭐 가지고 이렇게 그 영혼을 도둑질합니까? 그 영생, 심판 요 가지고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두려움을 주고 자유를 빼앗아가고 구속해서 그 영혼을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들면서 조주에게 맹신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심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게 달라요. 어떤 악한 이단들은 전도 안 하면 벌금으로 돈을 내라 그런다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들은 그렇게,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빛을 바라보죠. 교회는요, 빛을 바라면 예수님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잠시 잠깐의 환란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상급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밟아 길렀던 악한 사단의 머리를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권세 가지고 밟고 나가 이기는 거예요. 어떤 악한 사단의 세력도, 어떤 이단의 악한 세력도 우리에게 오도 우리는 밟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